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불성실하며 남을 비판하며 시험에 넘어진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강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구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서로 간에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만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까?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만 사랑하면 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요? 그렇게 해야지 소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서 그런가?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잘 되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를 선인에게 악인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시고 비도 불의하고 선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사랑하며 원수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오히려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헤아릴 때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왜 비판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남을 헤아리고 있을까요? 지금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6장으로 한번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중반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참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요?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방인들처럼 세상과의 관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암송 잘하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신경 써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 여기는 세상 것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때로 세상 걱정, 근심에 힘들어하지만은 그렇다. 주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신경 쓰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져 정말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마땅할 모습 같은데, 그 다음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란 참 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며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감격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대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니 오히려 서로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특별해. 나는 너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틀렸어. 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넘치도록 받은 은혜가 나를 남과 구별하게 되었고, 그 구별이 지나치게 되므로 비판하고 헤아림으로 정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나는 너랑 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즉 세상의 의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의와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기보다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비판에까지 이르는 자, 그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감사하기는커녕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자는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은 밖에서 사 먹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외식이라고 할 때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식이란 말이 마태복음 6장 초반부에도 몇 번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5절에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16절에도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라면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외식은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걸까요? 거기에 분명하게 또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는 외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5절에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외식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는가?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한다는 거죠. 나는 너와 달라, 특별해.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행동이 왜 오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을 하게 될까요? 그 앞 구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억나시죠? 이게 왜 나왔는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해와 비를 불의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다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너희도 온전하라 해서 6장 1절에 그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행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구제, 기도, 금식까지 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의를, 내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남들을 구별하게 되죠. 내 자랑은 다른 사람의 못난 모습과 비교해야 제맛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게 되고 7장에서 말하듯이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남들을 비판하게 되는 성경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 이 말씀 읽고 들으면서 속상해하는 사람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괜찮게 살고 있는데 저 친구는, 저 사람은 분명히 못 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비판하면 안 되고 왜 헤아리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 속에 티가 있다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 아닙니까? 그저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들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티가 있다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렸지만은 나는 1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죽어 마땅한 사람 같지만은, 그래서 내가 돌 들고 왔지만은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치라 말씀하실 때 결국 나도 돌 떨어뜨려 놓고 도망가야 될 자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묵상하고 되돌아보면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 자랑할 것,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자랑할 것 참 많았습니다. 그걸 다 배설물같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아무리 보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우두머리와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것만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할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늘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모습을 바라보면 부끄러울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그러다 보면은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 멈추게 되는 겁니다. 대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원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기에 나도 그렇고 저 원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7장 12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절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죄된 모습 아닙니까? 구속자가 필요한 내 존재 아닙니까?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내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와 자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은 막 책 잡힐까 봐 가지고요, 온 신경을 쏟아요. 소화도 안 되고 밥 먹는 거 불편하죠.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진 않습니까? 사랑한다 말하고 너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항상 비판하고 항상 헤아려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꺼려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부탁하고 도전하기는 여러분에게만 가면 오히려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를 구별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비판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하루를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비판하며 헤아리는 모습은 내려놓고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대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적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며 또한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모습에 우리 주위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두려워하며 겁을 먹지는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그렇게 티가 있음을 지적하고 집착하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그렇게 너그럽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습관들 고쳐나가게 주장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온전하여짐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